27절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매들이 때로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니까요.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이해를 시켜달라고 계속 묻는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설명해줘도 이해 못할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생각이 깊다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닥달을 하고 따져 묻고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정말 맞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만 그렇습니까? 세대 차이, 다른 세대, 30년 이상 차이가,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도 충분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대 차이가 나면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 성향이 다르면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물론 이제 채널이 다르겠지만 JTBC를 보는지 MBC를 보는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동일한 뉴스를 본다 할지라도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저 뒤에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다. MBC는 왜 저런 방송을 내고 뭐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만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났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들과 행동들 중에 얼마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번 동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여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찬양하는 수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멘트는 당시에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랍비나 훌륭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할 때 쓰던 그런 멘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한 랍비다라고 칭찬을 한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42절인데 4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망설였던 게 느껴지네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 같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의 예언이 자기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하고 있는 한 여성의 입술을 통해서 확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분명 저 칭송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이다. 축복의 그 예언의 성취이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직선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누구보다 축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신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안의 사람들이 한가득이라 들어가지 못해요. 연통을 넣습니다. 기별을 넣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깨를 톡톡 두드립니다.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렇게 기별을 넣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인데요. 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은 곧장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나쁜 남자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보면 간혹 나쁜 형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까칠하실까요? 왜 자신에게 자신을 칭찬한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응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계속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거기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알아야죠.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이 랍비와 문답 교육으로 교육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랍비들은 여성을 제자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랍비 예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자연스럽기보다는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그림인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나중에 이제 11장 37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으십니까? 안 씻으십니까? 안 씻으시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며칠째 마시지 못해 결국 기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해서 물을 줬어요. 그러자 이 쓰러져 있던 유대인이 일어나서 마시기 전에 손을 씻어 정결 예식을 치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은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들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상식이라고 하죠. 커먼 센스. 이 상식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상식들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땐 어떻습니까? 고정관념이고 편견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고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체득된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식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넌센스이고 이상하고 웃기기까지 합니다. 이해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2019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행동들이 전부 다 상식으로 느껴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넌센스 같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것이 바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정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잘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어찌됐건 옆 사람과 경쟁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출세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는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거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보면 항상 서쪽에 있는 이집트와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제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눈치를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이에 껴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후에 신약 사이에 400년 중간사 역사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그래서 수없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땅에 고아와 과부가 넘쳐났을까요? 전쟁으로 약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요, 종교적으로 누가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정부와 로마 황제와 결탁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서민들은 가난했지만 성전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그나마 바리새인들이 애국자였어요. 우리는 욕하지만 그나마 바리새인들이 애국자였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얼마나 무거운 종교의 짐을 당시 사람들에게 지웠습니까?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참아야 한다. 이런 말들에 지쳐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메시아를 고대했을까요? 시대가 그렇게 힘드니까요. 그런 힘든 시대를 고통 가운데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 그저 오늘을 살아내기에 바쁜 사람들,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긍휼과 사랑으로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결코 로마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높은 곳에서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방법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혼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야, 이 좀 정신, 물론 제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러긴 하시지만, 야, 이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해서 막 혼내면서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긍휼과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시는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살아남기에 바쁘고 버티기에 바쁘고 이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십니다. 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자유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 비유 아닙니까? 비유. 예를 들어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판 상인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5절 46절인데요. 45절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상식적으로 상인이라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주 하나 사려고 어떻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냅니까? 당시에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소매상이 아닙니다. 거상이죠. 무역상입니다. 그래서 소매상을 뜻하는 카펠로스가 아니라 무역상을 뜻하는 엠포로스라고 원어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장사예요. 이 엠포로스가, 무역상이 때로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 인도양까지 가서 구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가 한 척이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팔았어요.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진주들도 팔았어요. 다른 상품들도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땅도 팔았어요. 그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어요. 왜요? 값진 진주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딜을 했어요. 내가 천하를 줄 테니까 그거 포기해라.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나 한 사람 살리려고, 그 값진 진주 사려고 천하 포기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아주 잘 아시죠? 고대 시대에 어른들은 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중동 사회에서 노인이 헐레벌떡 뛴다? 이거는 채통도 없고 위신도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비유의 대가, 비유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인데요. 비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분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 비유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면 반드시 이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나이 드신 노인이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라도 달려가지 않는다. 달린다는 것은 채통과 품위가 깎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서울대 의대 합격한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면전에다 대고 한 아들입니다. 결국에는 처분해줬더니, 동네 망신 다 당하면서 처분해서 줬더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그런 아들인데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올 수 있죠. 뭐 힘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면 죽게 생겼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 갈 거예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와도 아버지가 맞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맞아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탕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탕자가 얘기한 대로 해줘야죠. 하인의 몸종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채통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일이라도 시켜야죠. 그렇게 가정의 원칙을 세워나가야죠. 그래야 첫째도 원망이 없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돌아와서 고맙다,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탕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그래 얼마 동안 자숙기간 거쳐라 이래야 하는데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기뻐하면서 영접합니다. 이 아버지는 정상이 아닙니다. 하인으로 써달라는 둘째의 요구가 정상적입니다. 큰아들의 원망이 상식적입니다. 이 아버지는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렸던 동네 사람들, 저 집에 둘째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따르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따르고, 말씀대로 따르면 복을 주시니까 따르고,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런저런 몇 가지들 좀 순종하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게 보이고 잘 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이 두려운 두려움과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세상의 소나기에 쥐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권면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네가 성공하고 사람 소리라도 듣는다. 그렇게 살아야 부모님께 그래도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그래도 한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런데 네가 세상의 말 듣지 않으면, 세상이 내거는 요구 조건들 그거 수행해내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거다. 너 인생 망한다. 그렇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세상에 가진 자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쉽게 조종하려고 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가짜 찌라시일 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만약에 진화론처럼 약육강식, 용불용설, 적자생존,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교회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초대교회 때 그 교회의 부흥기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국교회는 기라성 같은 교회가 한둘입니까? 한국교회는 권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죠. 더 잘 돼야죠. 더 커져가야죠. 이 세상 속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이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1200만이던 교인의 수가 600만도 안 되고 더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다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적자생존, 용불용설, 약육강식,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운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도대체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뜻이 뭘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말이 어렵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전히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있고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모양으로 살아도 같은 옷 입고 같은 음식 먹고 그렇게 같은 모양으로 살아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목사라고 불리면서도 교회 주일에 예배하면서 다른 모양인 척하지만 목사라고 불리지만 그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말씀이 안 들리죠. 성경을 묵상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훌륭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선지자가 없다. 세상에 저런 메시지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전에 이런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 누구도 저런 말을 나에게 들려준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선지자이며 랍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말을 친절하게 받지 않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동일한 곡조와 가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찬양을 다 동일하게 받지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눈을 지긋하게 응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라. 걸쳐있지 말고, 세상과 복음 사이에 걸쳐있지 말고, 종교와 복음 사이에 걸쳐있지 말고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인사이트가 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라. 오직 나만의 통치를 받아라. 오직 나만의 다스림을 받아라.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아직은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황이 그래요.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저 중간에 있겠습니다. 중립지대에 있겠습니다. 연옥은 믿지 않지만 회색지대에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21절부터 이어지는 그 귀신 이야기 아닙니까? 귀신 이야기. 밤이니까 딱 듣기 좋잖아요. 귀신 이야기.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는 말씀을 귀신 이야기로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살았어요. 난장판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수님께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하는데 여기서 만족한 거예요. 아, 이대로 좋다.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깨끗한 상태 너무 좋다. 감정적으로 나 지금 너무 만족스럽다.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너무 상태가 좋으니까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강한 귀신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이대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대로 계속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예배가 다 무너져 내리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치닫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복음과 삶에서 팀 켈러는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인간의 마음의 기본 상태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에도
이 종교적인 원리로 자꾸 살려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고갈될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진단 내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팀 켈러가 그렇게 진단합니다. 복음과 삶은 청년 1부와 2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아마 이과를 홈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복 받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맴매 안 당하니까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도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동기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결핍이 사라진다. 항상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사라진다.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제자훈련 아닙니까? 일정한 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으로 돌이키는 행위, 이것이 제자훈련이죠. 정말로 복음 안에 사는 사람,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송명희 씨 얘기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잘 아시죠? 송명희 씨가 작사하고 최덕신 씨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송명희 씨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얼마나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으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기진했으면 사춘기 때 17세 때 신앙을 떠났을까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신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넘어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밖에 안 했는데 왜 쟤는, 그럼 나는,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히 완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님만으로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감동 좀 받으면 이거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주님, 저도 정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시선, 주변의 말들, 주변의 평가들 지치셨죠? 너무나 힘들고 기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겨우실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우울 증세가 다시 돋아나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건 나 없지만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마음 다해 하셨네.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한 번 더 하셨네.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삶을 걸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저는 기진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저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